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의 뛰어난 전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젊었을 때부터 영적으로 그를 건면하고 다윗 왕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던 인물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다윗 왕도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적으로는 노쇠해졌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안해져 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에 대한 왕위 계승을 누구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해 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은 점점 늙어서 죽을 날이 임박해 있고 후계자는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는 듯 하자 조바심이 난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도니아였는데 아도니아는 아버지인 다윗 왕도 모르게 자신이 후계자라고 자청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세우고 분위기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본문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조바심이 나는 바람에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적의식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형태를 하면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왕이 등극에 오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안 밧세바가 다윗 왕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주 다윗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후계자임을 자처한 아도니아는 분명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고 준수한 아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성장할 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 아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 아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자랐고 훌륭한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후계자로 자처했던 것은 그가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민첩하게 행동했던 아도니아의 세력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대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아도니아의 기세에 몰려서 모두가 눌려 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진 나단이 바로 그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만 왕이 되겠다고 자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의 그 기세에 전략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했던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가 순간 마음이 높아졌거나 그가 교만해졌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후계자를
아도니아로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가장 명확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아도니아를 본다면, 그러한 아도니아를 평가해 본다면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모집하여서 모인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축하해주며 즉위식과 같은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말을 하게 하므로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왕의 계획이 아니었냐고, 일단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에 찾아가서 밧세바 입속에서 다윗 왕 다음의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문 16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나단의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밧세바가 다윗 왕과 대화를 나누는 그때에 의도적으로 이 나단이 나타나서는 밧세바가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왕과 이야기할 때에 마침 그때에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 나타나서는 밧세바가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고 다윗 왕이 말을 할 때에 그것을 확정하게 하는 역할을 나단 선지자가 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하게 된 가장 뚜렷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는 것은 나단 선지자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일을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1차로는 이렇게 하고 2차로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중지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은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이 자기 차기 왕으로 세워지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단계별로 순서대로 그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다면, 같이 그러한 것을 연구하지 않고 그 일이 다시금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되는 것은 아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변함없이 가장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소극적으로 앉아 있지 말아야 하고, 본문의 나단 선지자처럼 지혜를 모으고 계획적으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단은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아도니아의 계략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에, 그 왕자에 앉을 수 있도록, 즉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온 일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확인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의 보좌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질 때까지, 내 생각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뚜렷하게 보이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신속하게, 그럴 때는 민첩하게, 그럴 때는 계획적으로, 그럴 때는 지혜를 모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나단 선지자를 보면 자기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세바에게 도움 아닌 도움을 요청했고, 잠들어 있는 바세바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세바에게 해야 할 말들과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먼저 다윗 왕에서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뒤에서 같이 확정하고, 이러면서 주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의 영혼을 깨우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의 일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지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 뜻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에, 주의 일에 다른 지체들을 독려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성취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언성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한 계획을 세워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